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질문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비들입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절에 좀 다녔다고 좋은 일들이 펑펑 생기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교로 개종할 거다. 근데 그런 법은 없더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왜냐?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과법이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다만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고,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점점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니, 내가 지은 큰 빚을 작게 갖고 있는 과정이니,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닦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들이 보내준 소중한 편지 사연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3편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편지는 저에게 이제 삐뚤삐뚤한 글씨일만정 아주 정성껏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어느 연세 지긋하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편지고요. 두 번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두 번째 편지가 참 감동적인데, 절에 다녀도 기도해도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닦고 있는 과정이다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신행생활을 하신 그런 찐 불자님의 그런 아주 감동이 가득한 두 번째 편지 읽어드리고요. 세 번째 편지가 이걸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님, 우리 조영자 할머니, 우리 조영자 보살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영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보잘것없는 글을 올리오니 이해하여 읽어주세요. 창원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84살 되는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84살이나 되셨네요. 반갑습니다. 여태 살아도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절에 가면 좋다는 말에 그냥 절에 가고 오고 하였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신도님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모라 다나다라 천수경도 하고 발언문, 축원문도 외우고 부처님 바라보면서 막 염불 하잖아요. 그걸 우리 노보살님께서 부처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말도 못하는 부처님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광우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놀러가서 할머니들 커피 타주고 청소도 합니다.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연속 끝 30분 보고 금강경을 읽고 소나무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요새는 수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광우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법문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라고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 우리 할머니 보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영자 불자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를 위한 정성스러운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고운 날 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스님께 불법성 삼보에 지성 귀합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45살 45세 불자 묘아무개입니다. 제가 힘든 시기에 우연히 BTN 불교TV에서 소나무 방송을 보고 너무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스님 법문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큰딸이 중2 때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다가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지요. 아이고 구구. 결국 거식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입원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대구에 입원시키고 저는 포항집에서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TV를 보다가 우연히 소나무 방송을 보게 되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장경 기도를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사천독을 향해 독경하고 있습니다. 와, 지장경 사천독이요? 와, 400독이 아니라 사천독이요? 와. 하루에 많이 읽을 때는 5독까지도 열심히 독경하고 불사에 작게나마 보시하며 조금씩 복을 짓고 몸과 입과 생각을 좋은 뜻으로 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큰딸은 퇴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동안 나쁜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생기면서 왜 기도하는데 이런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언제인가부터는 기도하니 이 정도로 넘어간다. 기도 안 했음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스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힘들 때마다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이런 아이들이 온 것이 내가 지은 업이지, 내가 했으니 받아야지, 인과응보지. 모든 일에 순간 화부터 냈던 내가, 원망부터 올라왔던 내가 서서히 받아들이며 저의 몸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참회하게 되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되어가는 제 자신이 달라졌음에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작은 딸이 시험 때마다 공부한 양에 비해 좋은 성적으로 결과를 주시고 남편 회사 월급도 오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큰딸과 작은딸과 남편도 지장경을 읽고 있습니다. 와, 지금 큰따님, 작은따님, 남편까지도 다 지장경을 읽고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 포교.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포교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스님, 부처님 법을 알기 쉽게 좋은 법문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 스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날 꼭 오기를 발언하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나모 아미타불 스님,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포항에 계시는 우리 아무개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실명을 공개할까 하다가 또 따님 몸이 아팠던 따님 이야기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더 좋은 본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 더 좋은 내용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책임감이, 그런 어떤 사명심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막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은 업장, 업보가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셨다는 그 모습에 정말 제가 수위 찬탄 드리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준다는 표현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 내가 닦고 있는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이와 같이 저의 본문을 등불로 삼아서 또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정진하는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본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아무개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 따님, 작은 따님, 남편 거사님, 그리고 우리 보살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한번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수정화입니다. 포항에 불자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불교는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접했지만 제가 절에 다닌 지는 13년 정도 되었고 매일 기도 습관을 들인 건 8, 9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고 기도를 가끔 하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절이 나하고 안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날마다 관음 기도도 하고 회향하고 자비수참과 자비도량 창법을 독송하면서 참회 기도를 1년 정도 하던 중에 계단을 헛디뎌서 발목뼈가 3개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구구.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고 깁스만으로 3개월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업장이 두꺼워서 소멸해 가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는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에 혼자 대구병원에 운전해 가던 중에 여느 때처럼 금강경과 관세음보살 연보를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의식이 끊겼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20년 정도 된 친한 언니들 자동차 2대가 나란히 옆 차선에서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저 언니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통 포항에서 대구 갈 때는 1시간 거리라 휴게소를 잘 들리지 않거든요. 평소에 제가 차 번호를 잘 외우는 편이고 운전하면서도 잘 보는 편이라서 친한 언니들 차를 따라 휴게소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끊겼는데 운전 중에 어디서부터 정신을 잃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소 5에서 10분은 그 상태로 운전해 갔다는 거예요.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건 화엄 신장님들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께서 제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다른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다만 그냥 기억나는 거는 화엄 신장님들, 그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이 보이고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를 본 기억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예적 금강이 우리 큰 법당 신중탱화에 보면 가운데 무섭게 생긴, 정말 귀신보다도 더 무섭게 생긴 신장인데 얼굴이 3개 달려있고 팔이 8개가 달리신 대신장님이 예적금강 신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중기도하면 예적금강 다라니 하면서 막 이렇게 진원 다라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적금강 다라니가 부처님께서 말법시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신장의 몸으로 출현하실 때 예적금강의 몸으로 출현하신대요. 그런 내용이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뇌동맥류가 터져서 휴게소에서 직접 119를 불러 포항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뇌출혈이죠. 뇌동맥이 터진 거니까. 뇌동맥류가 터지면 30%는 그 자리에서 죽고 30% 정도는 병원 가는 중에 죽고 나머지 생존자는 장애가 있거나 정상으로 회복한다는데 저는 아무런 장애 없이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에 2차 사고 없이 휴게소까지 가서 119에 전화하고 지금은 완쾌되었다는 게 이보다 더 큰 부처님과 피가 어디 있겠는지요. 와.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깜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마주치고 함께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던 친한 언니 2명은 그날 대구에 간 적도 없고 분명히 자기가 봤는데 그 친한 언니들을 그때 없었대요. 대구에 간 적도 없었대요. 제가 이걸 2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언니는 자동차도 2번이나 바뀌어서 예전 차량 번호를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와.
나중에 제 남편이 휴게소로 제 차를 가지러 갔더니 주차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날마다 열심히 기도한 결과 부처님의 가피로 아무런 장애 없이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는 제2의 삶을 봉사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요. 항상 수고하시는 119 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성불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소중한 세 편의 편지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편지의 내용, 이렇게 좋은 이야기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뇌동맥이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하셨던 그 포항의 수정화 불자님, 완쾌되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에 제가 2번, 3번 다시 확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그냥 쭉 운전하다가 갑자기 터졌으면 다른 차하고 부딪히거나 뒤집히거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너무 무섭네요. 그런데 거기에 친한 언니, 20년을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이길래 언니들이 여기 왜 있지? 그리고 그 친한 언니 차 2대가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아무 생각 없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휴게소에 따라 들어가면서 휴게소에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수많은 화엄 신장님들, 거기에 예적금강 신장님과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어머니가 보였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포항 응급실에, 포항병원에 가서 거기서 응급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걸.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남편이 휴게소에 있는 부인 차를 가지러 휴게소에 와봤더니 휴게소에 그 차가 가지런하게 아주 제대로 정상되어 있어, 그렇게 주차되어 있었고, 너무나 믿기기 힘든 일이 정작 자기가 휴게소에 들어갔던 그 이유가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여가지고 언니들이 휴게소에 들어가서 저 언니들이 여기 왜 왔지? 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날 그 언니들은 그 대구에 그 휴게소에 온 적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날 거기에 간 적조차 없었고, 그 2대 중에 차 1대 주인인 언니는 그 차 바꾼 지 벌써 오래됐다고, 그거 번호판 기억도 안 난다. 이야,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살님이 그러잖아요. 그 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뼈 3개 부러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했대잖아요. 읽어드린 편지에.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기도를 멈추고 절에 다니는 걸 멈추고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을 닦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생생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광우스님 소나무에 나온 것처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음에 되새기면서 닦고 닦으셨으니 이와 같이
신비로운 생생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고 다시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는 꼭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나 연불을 꼭 틀어놓고 운전하세요. 이분도 편지에서 읽어드렸죠. 이분도 고속도로, 포항에서 대구로 고속도로 운전할 때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연불 틀어놓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대잖아요. 그리고 소나무에서 소개해드린 수많은 교통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가피 받으신 분들 이야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운전하면서 연불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은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당장 효과가 있나 없나, 왜 이렇게 내가 절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길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한번 더 하세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그 업장, 그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큰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법, 내가 뿌린 대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우리 중생들이 중생세계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짚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연법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잘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늘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세상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 힘들고 괴로운 사람 하나 없을 거예요. 절에 좀 다녔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막아주질 않으시지? 나 삐졌어. 서운해. 섭섭해. 나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아이고, 부처님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가 아니라,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났구나.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오늘 두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셨던 그 포항의 아무개 불자님처럼, 그분 말씀처럼 기도 안 했으면 어쩔 뻔? 라는 그 마음, 이게 기도하는 찐 불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아무리 수많은 거룩한 수행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만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불자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이 아프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생깁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내가 지은 업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물론 저도 나쁜 일 겪으면 짜증날 때 있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내가 진짜 내가 더러워서 안 본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쳐다도 안 본다. 뭐 이런 저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여서는 안 된다. 잠깐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딱 잡고, 부처님 법은 거짓이 없다.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보살님의 광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하고 역력하다. 나는 그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들을 닦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으면서 내 공덕을 닦아나갈 뿐이다. 나라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법으로 채워가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그냥 꾸준히 나아갈 뿐이다 라고 되새길 뿐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죠. 저도 벌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 제가 스스로 실천했으면 저 벌써 도인됐을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정답은 닦을 뿐이다. 그냥 닦을 뿐, 수행할 뿐, 정진할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이번 생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세상에 재밌고 자극적인 수많은 프로들 중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불교 TV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소중한 인연이 있었으면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지은 내 큰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그나마 내가 그래도 복이 많아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잘 닦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우리 수행 정진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